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목회가 뭔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공급한 모세처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가 육신에 위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육신에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 성도의 소원에 관심을 쓴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소원에 관심을 쓴다. 목회는 성도의 소원에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올시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에 잘못된 것을 전부 고쳤습니다. 아멘. 전부 고쳤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폐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셨어요.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는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올시다. 폐한 것이 아니고 고쳤어요. 아멘. 어떻게? 완전하라고.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생각을 하게 주십시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주셨다?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필자들이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받았어요? 원고를 받았어요? 감동으로. 녹음을 받았어요? 감동. 유튜브를 받았어요? No!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아멘. 성경 필자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증거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복사하면 우리가 성경이 되는 거지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필자가 제 맘대로 써버려도 우리는 항의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검열 다 했어요. 그래서 66건 딱 확정을 했어요. 왜냐? 66건이
여러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고, 아멘. 다른 지방에서 기록했고, 다른 교훈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이 전부 각각이에요. 각각의 성경을 제자들이 전부 검열을 했는데 서로가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결을 시키고 그 성경에 이름을 붙이기를 정경이라고 붙였어요. 정경은 영어로 카논입니다. 바이블이라고 할 줄 알았죠? 바이블 아닙니다. 카논입니다. 카논은 확실하게 하나님 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참으로 거룩한 내용을 썼다. 그래서 바이블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서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은 죽자, 사자, 성서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죽자, 사자, 성서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자, 사자,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서가 틀림이 없는데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경전이다는 뜻을 가지고 높여서 부릅니다. 왜 높여서 부르냐? 가짜는 다 추방했다. 그 가짜 성경의 이름이 뭐냐? 외경이에요. 외경. 성경 밖에 있다는 거죠. 성경 밖에 있다. 그래서 외경을 쫓아내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쫓아낸 성경을 전부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70권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 그래야지 성서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지 않냐고 성도의 소원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목사인데 목사의 사역을 가짜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놔두는 겁니다.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냐?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데 이 아기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세상 없어도 젖을 먹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와 울면은 도리 없이 엄마 젖꼭지에 물릴 수밖에 없어. 그와 같이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뭐가 초창기냐? 하나님을 처음 알았으니까 초창기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처음 아는 게 초창기요. 그러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다는 것은 초창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성도가 점점 자란다는 것은 이제 젖 먹을 때가 지나갔어. 그러므로 목회가 성도는 여러 갈래요. 아주 어린 성도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도 있고 나이하고 관계도 없고
신앙 연조가 몇 년 됐는가 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관계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영성으로 맺어져가 있다. 영적으로 성경으로. 그럼 그 반대가 뭐냐? 그 반대가 성도의 소원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초짜 성도는 교회 왜 가냐 가족들이 물어요. 가족들이 우리 모처럼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에 모처럼 가족들이 맞았는데 고스톱도 한판 치고 등등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꼭 교회를 가려고 그래. 왜 가? 가족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엄마는 꼭 가겠대. 왜 가냐? 예수 믿은 지 엄마 10년이나 돼도 뭐가 잘된 게 있느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그 10년이나 돼도 초짜 신자야. 왜? 대답하는 거 보면은 그 초짜가 뭐냐? 아니 교회를 가면 찬양을 하고 좋고 율동을 해서 좋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서 좋고 그리고 꿈꾼 해몽도 해서 좋고 부흥회도 해서 좋고 그저 좋은 것뿐인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태지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등등 해서 성도의 소원이 해결이 된다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초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초짜는 그래야 된다. 그러나 그 초짜가 연조가 있으면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한 생각을 안 해. 왜 성숙한 생각을 안 해? 목사 생각이 신학교 졸업하면 단 줄 알아. 그거 몇천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려고 그래. No! 당신이 암수 줄 수준으로 가르쳐서 졸업시켜 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바쁜데 붙잡고 온갖 거 가르친다는 것이 가르치는 교수 나도 성경을 얼마나 아냐 한 5, 60점 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시작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가 아직도 성경을 다 하려고 그러면 가물가물해. 만약 이 세상에 목사 전체가 합해서 가장도 10억 명이라고 쳐. 인구가 70억, 80억 되니까 목사 숫자가 10억이라고 쳐. 10억 중에 성경 100점 맞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10%도 없어. 30%도 없어. 그러면서 그 목사끼리가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싸우고 있어. 이런 판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 바가지나 얻어먹는 불쌍한 처지가 됐어. 그렇게 지각이 없어. 만약에 70억 인구가 혹은 10억 목사가
몽땅 합의해가지고 2단, 3단은 다 쫓아냈고 오직 경통만 남았다고 치자. 그래 봤자 예수님이 듣고 보고 아니야 틀렸어 하면 틀린 거요. 그거를 누가 아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써져 있는데 왜 그래? 성경을 해석을 못 하겠는데. 그게 현실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된 현실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지. 세상을 자꾸 본따려고 그래. 대통령 되려면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도 총회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고치려고 그래. 왜? 고치면은 우리 집안에서 이 목사가 제 밥벌이도 못하니 집안에서 후원을 해주니까 목사 노릇이라도 대우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시원찮게 하면은 이제 가족들의 후원도 끊어질 판이에요. 그렇게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목회라 그러면 될 거를 잘못된 목회가 더 많으니 잘된 목회는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목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이 번창을 했는데 기도원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기도원 이름도 자꾸 없어지고 영성원이라고 이름을 고쳐. 하는 짓은 고스란히 옛날 잘못된 기도원 그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배우자면은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인정을 할 적에 바로 배울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뭘 바로 배워? 이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도 없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누구를 체포를 하려면 그때 이름 적어 넣어가지고 체포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어요. 이 사울이 바울 사도 되기 회개하기 전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해서 도대체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왜 꼬꾸라져요? 왜 꼬꾸라지냐고. 오늘날 잘못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는 안 꼬꾸라지는데 왜 꼬꾸라져요? 양심이 있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목사가 안 꼬꾸라지는 거는 성경을 몰라서 안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서 안 꼬꾸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썩어서. 성경을 몰라서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썩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아. 그래서 목회를 잘못하는 거는 성도가 소원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성도가 자꾸 좀 말씀을 좀 강하게 하면은 성도가 나가. 그러니 어떻게 그가 신앙이 자라도록 목사가 맞춰줘야지. 그거는 변명이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다. 자기가 그 성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 하라고 맨날 찬양 부를 때도 기분 좋은 소리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 기분 좋으라는 찬양 아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기분 좋으라고 아첨하는 가사가 하나이나 있는가. 아멘. 찬양에 엉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찬양 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해. 아멘. 찬양 인도자가 썩어가 있는 거지요.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기분 좋게. 그래서 아무개는 찬양 인도를 잘하고 아무개는 찬양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하에 판단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잣대가 있고 목사의 잣대가 있다. 아멘. 그래서 목양일념이 돼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 목양일념, 목사의 마음이나 양무리의 마음이 까태가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썩어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고. 같이 읽어보자고. 그냥 다른 객소리 안 하고 성경을 읽자고. 자, 성경 봅니다. 간접 정보로만 알면서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울을 직접 불러, 막대기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직접 불러 타인의 힘을 듣게 된 체포영장을 집행관, 그 바울이요. 이름이 사울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무슨 영으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 지식이 편파적이고 착각뿐이었어도 그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영적 회개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죄인의 괴수다.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새가 없어. 다른 책 내가 죄인의 괴수격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이 있어서 참회가 가능한 거예요. 참회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올바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심이 있어야 돼. 내가 양심이 내 뱃속을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고 책망을 하지를 못해. 자, 목회자가 책망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지요. 해면 싫어요.
성경에 썼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번 교훈과 2번 책망과 3번 바르게 함과 4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이런 네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 이 네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효과가 있느냐? 17절. 17절에 무슨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온전 두 개가 효과요. 온전 두 개가 효과. 그 두 개가 내가 사람이 바로 되고, 그래서 내가 양심이 바르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워져. 그래 하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목회라고 해, 신방이라고 해, 새벽기도를 해, 찬양이를 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짝짝 맞아가지고 다 온전한 사역을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네 가지를 한번 보자고. 네 가지. 설교가 어디 있어요? 1번 교훈과, 그게 설교요. 목회자가 할 일이 설교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요? 책망과. 설교하고 교훈했으면은 제대로 돼가나 살펴야 되고, 살펴보니까 제대로 안 돼가. 근데 책망 안 하고 그게 바로 잡아져? 목회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을 왜 안 합니까? 성도하고 나랑 동업자인데 왜 책망을 해? 동업자끼리 왜 책망을 하냐고. 교수님 좋은 거 만들었습니다. 책망하네. 젓가락을 이어서 책망. 자, 그래서 책망입니다. 교훈 빼놓고 책망이요. 책망 빼놓고 세 번째가 뭐요? 바르게 하며요. 바르게 하면 뭐요? 그냥 책망으로 안 되니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로 뒤에 가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합니까? 굽어서 굳어지려고 그래. 정원수가 꽃나무가 자꾸 굽어지면은 바르게 하지요. 어떻게 바르게? 철사줄로 매잖아. 철사줄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억지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가 뭐 하는데요? 교도소가 잘못된 양심을 교정하는데요. 바르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자, 첫 번째가 교훈과 설교하고 목양 잘해서 잘 안 될 수도 많아. 그러면 책망이 들어가죠. 왜 책망 안 하냐고. 책망하면 다 나갈 건데. 다 나가면 우리 일가 친척이 뒤에서 내 먹고 살기를 뒤 돌봐주던 일가 친척도 안 돌봐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회자와 나쁜 성도가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하는 거죠. 책망을 내가 못했다면은 내가 주인이요.
책망을 안 한 것이 목회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주인이요. 왜냐? 세 번째도 책망이야. 세 번째가 뭔데? 바르게 함. 그게 책망이요. 교도소에 보내는 거요. 공정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이 뭔지를 몰라. 세 개까지는 확실히 알아.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니까 그것만 몰라. 로마서에 가면 자비로 교육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희를 자비로 교육하노니 그게 나와.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비의 교육은 뭐고 의로 교육하는 게 뭐야? 자비로 교육은 용서해 주는 거요. 교육은 교육하되 용서해 주는 거요. 골프 치러 가면서 헌금 봉투만 보내. 그거 야단치는 거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라. 그 영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고.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요. 목회면 목회지 영성 목회다 있다고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거요. 목회가 워낙 영성 목회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아무리 내가 때린다고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교육에서 의로 교육한다는 뜻은 용서 없다는 거예요. 목사 따위가 자기 마음대로 용서할 권리 없어.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맡긴다? 출교. 교회는 못나게 하는 거예요. 너야 이리 때가 물고 가든지 네가 사탄을 찾아가든지 나는 이제 담임으로서 책임해지.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어마무지한 책망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유익한데 뭐가 있냐? 부자 되는데 NO! 부자 되는데 유익하다 그거 없어. 빈 고치는데 NO! 이거는 어린아이 젖 먹이는 일이요. 어린아이 젖 먹일 때게 하는 소리요. 이제 몽학선생 졸업해. 초등학문 졸업해. 이것이 목회요. 그래서 영성목회라는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봐야 교수 밥벌이 하려고 영성목회학 과목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영성목회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 안 들을 때는 때리는 것이 영성목회예요. 책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때릴 수준이 안 돼. 나 자신도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돼. 나 자신이 초등학문밖에 안 돼. 왜냐? 안수를 급히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급히 받고 그게 단 줄 알아. 계속 배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 심판은 내가 살아서 심판받는 것이 없어. 내가 죽어야 심판받아. 왜? 살아서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어. 회개할 기회가.
어제 거 오늘 회개하고 오늘 거 또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가 있어. 이것이 복음이요. 네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뭘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네 할 일은 네 소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거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영성 목회의 지침은 성도의 소원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 구약에는 율법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나와 있어. 산상수훈을 와장창 요약을 한다면 뭐다? 산상수훈을 와장창 요약을 하면 뭐다? 사랑이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다. 하나면 끝난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지만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길러서 하나님 뜻에 좋게 하면은 내 책임이야, 그거예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를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은 채찍에 이유 붙이지 마라. 때리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권리가 없어졌어. 뺏겼어.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말도 쓰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이 자꾸 잘못돼 가면서 교회를 억누르는 거예요. 왜냐? 교회 입을 살려놓으니까 맨날 정부 비난하거든. 그렇게 봤어, 글쎄. 그러니까 어쩌든지 교회 잡으려고 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될 일, 목회 잘해야 돼요. 그 목회 잘할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밑에서 읽어 나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목회자가 전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내가 번드르르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나도 알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한테도 가르칠 생각 없다. 그가 뭘 했나 하는 거를 알고 제대로 하자 하는 작정 하나밖에 없다. 그 작정으로 목회하고 그 작정으로 사역하고 있다.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여 두려워하여 힘이 그리고 힘이 떨어져라. 떨어노라. 내 약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떠냐? 4절 너희를 가르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께서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고 내가 사역하노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해라? 성령의 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비장하시는 비밀 계획, 비밀 작정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직속, 권속, 친척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속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야.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정이요. 예정. 예정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 중에서도 오로지 장로교가 예정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장로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교가 있어. 하나님 예정은 무슨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100번 계획해봐. 내가 말 안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멘. 아멘.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으로 안 돼. 아멘. 내가 해야 돼. 아멘. 그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유의지라고 가르쳐요. 어디서 그런 걸 가르치냐? 감리교가 그렇게 가르쳐. 외실래. 그래서 감리교가 자유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따라가 주니까 되는 거지. 그게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입니다. 반대로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뭐냐?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정되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내 이름이 예정이 되어가 있었고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세에 뭐 할 걸 다 되어가 있어. 무슨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가 아니고 빛이 있으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전에 태초보다도 더 오래전에 그거를 창세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는 서로 얼마나 반대요? 자유의지. 근본이 반대고 엄청나게 반대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교회 가서 설교 어림도 없어. 그래서 두 교단은 2단, 3단이라고 우리 부르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성경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별의별 게 다 서로 어긋나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2단, 3단 하는 거예요. 저 둘이는 서로 정해서 우리 2단 논하지 말자. 그냥 인정하자. 다만 강단 교류는 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하게 돼가 있는데 아니야. 여기에 예정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야.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도저히 화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2단, 3단 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인정하자. 서로 인정하되 교류만 하지 말자. 성도들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유의지론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 예정이기 때문에 감리교 가봤자 구원받을 때는 결국 장로교와 그 하나님 예정이야. 웃기고 있네. 자기 의지가 없으면 전도를 해도 안 돼. 안 싸우기로 해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기로 하자. 그렇게 장로교와 감리교는 엄청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 소리 서로 안 해. 그러니까 이만희가 참 수지 맞았지. 너희들 봐. 너희들 저 이단이면서 눈 감아 주자냐. 왜 나만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청와대에 신청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신천지가 전도를 했는데 이것을 도로 뺏어 가려고 강제 개종을 하려고 설치는 장로교들을 때려잡아 달라. 청와대에 신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시간에서 11분 남기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죠. 할렐루야.